8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편지가 보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어진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처음 편지를 보냈던 상황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은 더욱 심해지고 종말에 대한 오해는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갑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광신적인 열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몇몇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계속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속히 이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물론 그릇된 종말론을 시정하고 그들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한 서신을 보면 그의 편지에 항상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조건에는 대부분이 성도들의 풍성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형편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가르침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적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잘 되었고 세상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을 회복하며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만 감사할 줄 알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 삶에 유익이 있어야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잘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잘하다와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의 합성어로서 지나치게 증가하다, 또 엄청나게 잘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정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풍성함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며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도 그 뜻이 남아돌 정도로 풍성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의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있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로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하며 차고 넘치도록 또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식이고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깊이가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그것이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믿음의 자랑과 사랑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함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이 지속될 수 있어야 오늘 그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한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혹 그들에게 모든 박해와 환난이 찾아왔고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나빠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멈춰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집요했고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압박까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박해와 환난을 용납하고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떤 징벌적인 상황이거나 또 인과응보의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그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간구하고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묵묵히 인내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일로 믿고 있었고 반드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답이 담겨져 있을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모든 선에 있어서 기뻐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는 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고 성도를 더욱더 살피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도의 믿음이 퇴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이상기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국과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 앞에 좋은 모범이 되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중에 끌얼란에 비전 트립을 왔던 선교사 후보생들이 장기 선교로의 준비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이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